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주일 넘치는 우리 교회 EQ 77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4장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특별히 1차 전도 여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차 전도 여행이 있다라는 건 2차와 3차도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1차부터 3차까지 있고요. 그리고 로마로 가는 여행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보통 일반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전도 여행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 혹은 선교 여행이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로마 전도 여행 이렇게 부르는데, 실제로 우리가 여행이라고 부르니까 좀 편히 쉬고 이런 거였지만은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실제 바울이 지나가는 걸 보면 바울의 전도 전쟁이 맞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가 전도 여행이니까 우리도 전도 여행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도 여행이라는 말을 쓰니까 어떤 그 단점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단기 선교를 간다 그러면 단기 전도 여행 이런 이미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요. 분명히 우리도 짧게 가긴 하지만 우리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심고 오는 거기 때문에 여행이라는 이미지를 조금 버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두 사람을 파송을 해요. 뭘로 파송하냐면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교사로 파송하는 사람은 누구냐? 바울과 바나바이고요. 그리고 함께 가는 사람 중에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를 수행하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는 어디냐?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요. 우리는 이 교회를 안디옥 교회라고 부르는데요. 이 안디옥은 오늘날로 말하면 투르키에, 옛날 말로 터키죠. 터키에는 안타키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얼마 전에 올해 그 초에 지진이 나가지고 저희도 이렇게 구제해서 보냈던 지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이제 안디옥 교회인 거죠.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해서 그들을 이제 특별한 임무를 맡기는 거죠. 그래서 전도 여행을 보낸 거예요. 그 첫 번째 전도 여행을 오늘 우리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요,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다시 안디옥으로 오면 1차 전도 여행이 끝난 겁니다. 요 사이에 있었던 일인 거죠. 그러니까 13장과 14장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요 사이에 있었던 일들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15장이 되면 또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이거 내일 본문이니까 내일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출발지, 베이스 캠프가 안디옥이고 돌아오는 귀환지도 안디옥입니다. 1차와 2차는 그래요. 1차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삥 돌아서 안디옥으로 돌아오고, 2차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안디옥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하다가 3차 때는 안디옥에서 출발을 하는데 안디옥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는 이 길을 로마 전도 여행 혹은 로마 선교 여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되게 이제 여러 가지 지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지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지명들을 우리가 익숙하게 알면 좋은데 지명들을 익숙하게 알지 못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림을 한번 보고 자세한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맨날 그리는 그림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여기가 이스라엘인 겁니다. 여기가 이스라엘 지역인 거고요. 그리고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여기가 이제 지중해 지역인 겁니다. 지중해 지역인 거고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첫 번째로 떠나가는 지역은 이쪽 지역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밤빌리아도 있고 루스드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편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디옥은 어디에 있냐면, 안디옥은 이제 이쪽, 여기 있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이 안디옥을 좀 옆으로 가면 섬이 하나 있습니다. 섬이 있어요. 이 섬 이름이 구브로라는 섬입니다. 구브로라는 섬이에요. 여기가 이제 그 함께 갔던 바나바의 고향이라서 제일 먼저 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여기 항구 도시로 갔겠죠. 이렇게 내려갔겠죠.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게 이제 뭐냐면 실루기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를 거쳐 구브로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구브로로 들어가는데, 이 구브로로 들어가서 살라미와 바보라는 한 지역까지 가게 되거든요. 이 지역이 바보입니다. 이 동네 이름이 바보예요. 그 영어 이름은 다른 이름일 텐데, 하여간은 번역으로는 바보입니다. 그러니까 바보시 이 정도 되는 거겠죠. 이 바보라는 지역이 이 구브로 섬의 행정 중심지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섬이 오늘날도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존재하겠죠. 뭐 지진이 나서 땅이 꺼지지 않은 이상 존재할 거 아닙니까? 이 섬이 오늘날 키프로스 섬이라고 하는 섬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을 떠나 키프로스, 구브로 섬을 거쳐서 다시 이 지역으로 상륙을 하겠죠. 이 갈라디아 지역으로 상륙을 하겠죠. 이 상륙을 하면서 지나가는 그 곳이 어디냐면, 밤빌리아의 버가,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잘 알아두실 게 지명 이름이 이렇게 나옵니다. 수리아, 안디옥, 혹은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나오고요. 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밤빌리아 버가, 밤빌리아 버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수리아도 이름이고 안디옥도 이름이고 비시디아도 이름이고 안디옥도 이름이고 밤빌리아도 이름이고 버가도 이름이고 다 이런 이름이에요. 근데 이렇게 딱 나눠서 이걸 어떻게 보시는 게 좋냐면, 큰 지역과 작은 지역 이렇게 나눠 보시면 됩니다.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의왕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지역은 이렇게 앞쪽에 있는 지역은 주로 큰 지역, 뒤쪽에 있는 지역은 작은 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기도 화성시, 그렇죠? 경기도 수원시, 이런 식인데, 충청도 무슨 청주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그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지도가 실제로 있어서 콕콕 찍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안디옥이 어디 있습니까? 안디옥. 예, 안디옥 있죠? 안디옥에서 어디로 가요? 실루기아 갑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 보시면 돼요. 그 바보로 가고요. 그 다음에 밤빌리아의 버가 찾으셨어요? 밤빌리아의 버가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고니온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루스드라까지 가는 겁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전까지 그런 것들 본 적이 없었으니까. 사람이 못 걷던 사람이 일어나는 걸 보고 이 바나바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우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우스라고 얘기하고,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헤르메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개역 한글들은 더 웃겨요. 바나바는 스스, 바울은 험해 이렇게 불렀거든요. 어떻게 그게 번역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개역 개정되면서 그나마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이렇게 고쳤죠. 옛날에는 스스와 험해라고 불렀어요. 저는 맨 처음에 일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다시 해서, 바나바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최고의 신이죠. 제우스라고 불렀고, 바울은 제우스의 아들 전령이었던 헤르메스라고 이름 붙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기적들이 놀라는 사건이 나타나는 것이 루스드라입니다. 루스드라 찾으셨죠? 그 다음에 이제 더베까지 가고요. 그 더베로부터는 다시 이 뒤로 오는 거예요. 사실은 더베에서 안디옥까지 오면 훨씬 더 가까운데, 자기네가 세웠던 또 가르쳤던 그 교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기 위해서
다시 뒤로 돌아서 뒷걸음질 치면서 오게 되는 겁니다. 그 더베에서 비시디아, 밤빌리아를 거쳐서 버가까지 오고 아탈리아에서 배 타고 안디옥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예, 요 과정이요. 요 과정이 뭐라고요? 요게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지금 여기가 어느 지역이냐면 터키 지역입니다. 그래서 성지 순례를 가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바울이 이제 사역했던 그 동네로 가는 것이죠. 저도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 바울의 그 성지 순례를 한번 꼭 가보고 싶습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묵상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제 1차 전도 여행만 했었는데요. 내일 이제 그 15장을 하고 나면 그 다음날 2차와 3차를 아마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자세하게 한 지역까지는 다 알 수 없으니까 일단은 큰 그림만, 이 지역을 다녔구나, 이렇게 다녔구나 라는 정도만 알아봐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분, 이 바울이 이렇게 각 지역마다 전도를 할 때 아주 특징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일단 어느 지역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갑니다. 특별히 어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냐면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요. 거기가 어딥니까?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회당. 이 회당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돌아오고 성전을 짓지 못하고 뭐 어떻게 하다가 또 짓고 또 망가지고 이런 일을 겪으면서 작은 소그룹으로 모여서 신앙을 정수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예요. 이 회당에 들어가서 여기서 사람들을 만나고 여기서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고 여기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어느 지역에 이동을 했다, 그리고 회당에 들어갔다, 말씀 전하러 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이 선교에 대한 팁을 줍니다. 어디서 사역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할지, 이런 것에 대한 굉장히 많은 그 아이디어 혹은 인사이트를 제공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마음속에 너 이름이 너무 어렵네. 비시디아가 뭐야? 밤빌리아가 뭐야? 루스드라가 뭐야? 그게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그 지역을 입양할 것인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도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 연구, 더 많은 묵상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어떻게 묵상하셨어요? 오늘 이제 주일이잖아요. 오늘 교인총회 할 거거든요.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묻고 동의를 구하고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목표하고 우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것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할 때 했던 그런 일들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도 언젠가 그렇게 선교사를 파송할 기회가 생긴다면 그 파송한 선교사를 위해서 후원하고 지원하고 돕는 일을 하겠죠. 그 모임, 그 교회가 우리가 되는 겁니다. 아직은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아서 나가 있는 선교사를 돕는다면 우리도 그렇게 파송된 선교사를 돕는 그 일들을 하는 거라고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세워져야 선교의 일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선교의 사명을 품는 그런 교회, 지역 입양의 사명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 중에 은혜 받으시고 또 교인 총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우리들의 공동체의 노력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안디옥을 떠날 때 얼마나 두근거리는 마음 가지고 갔을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핍박도 있었고 사람들에게 쫓겨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바울의 마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사오니 그 사명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사명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고 교인 총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잘 묵상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이 사명을, 하나님 주신 사명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